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살피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 1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냥 구경꾼이 되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길을 재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제자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이 다르니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 죽는 같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제자의 길이 대단히 소망차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무리로서 대충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이제 가르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이제 마을로 가서 전도하려고 가는데 한 무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특별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출해내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맞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죠.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35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실을 전해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딱 두 글자, 실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스칸달리조라 그래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는 세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파놓은 함정에 빠지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에서 실패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중요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믿음에서 실족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을 누리려면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보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11장 19절, 이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럼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이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들어보니 마음이 실족돼 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기다렸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버리고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잘못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내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내 마음을 막 흥분시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나를 격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들은 내가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불신앙의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귀는 열려있고 말은 많이 들리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들을 때 어떤 말을 주로 듣습니까? 잘 들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말들은 내가 취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은 듣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말, 악한 원수의 말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착 듣고 난 다음에 말을 더디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 말이 나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건가? 이 말이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건가? 이 말이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말인가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나를 실족시키고 어떤 이야기는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했을 때 우리는 나를 실족시키는 말은 거절하고 나를 영적으로 부욕케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오늘 성경 5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아하, 이사야 35장의 말씀. 내가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말씀으로 교정을 딱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다시는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게 인간적인 말인데 무슨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 듣죠, 예배 드리죠, 성경 읽죠, 묵상하죠, 성경 공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웬일로 그날은 남편과의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일까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격동케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듣지만 사실은 진짜는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요, 제대로 못 들으니 실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앙을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두 귀에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의 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보는 것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랬죠. 보고 듣는 것,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해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의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에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잘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기를 원하면 왕궁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두 가지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잘된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 비교해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연약하고. 그때 우리 마음에 실족이 오는 거예요. 실족이. 왕궁의 화려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실족이 찾아오는. 그럼 여러분 실족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영적인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에게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데 못 본다. 근데 너희는 본다. 뭘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뭔가 이게 불편함들이 자꾸 보이고요, 뭔가 내 마음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 원망스러운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성도들 중에는 말 잘 듣는 성도도 있고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 안 듣는 우리 이희정 집사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만히 보면 그렇다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서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족하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자주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되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눈이 열렸어요. 함정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함정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화려한 것들이 보여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다가 실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에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에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들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거요. 내가 바라보는 잘못된 것들이 나를 실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왕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 내 믿음의 수준은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광야에 있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원수마귀가 놓는 함정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같은 일들을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에 배우셔서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보는 거 듣는 거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 침노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비아조라 그래요. 비아조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두 번째는 간절히 갈구한다, 갈망한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뜻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갈망하는 것이고, 천국은 갈망하는 자의 것이다. 갈망하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어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전부 다 높여주지요. 그러니까 뭐 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만족되는 거죠. 뭐 충분히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무슨 갈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리와 몸 파는 여자들과 죄인들은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어쩌다 보니 내가 세리가 됐고, 어쩌다 보니 몸 파는 여자가 됐고, 어쩌다 보니 죄인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비참하니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좀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죄인들의 그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안 자빠질 자신이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겠어요?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갈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갈망이요? 주님을 붙드는 갈망이 필요하죠.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시즌이 오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만하십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냥 막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뭐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전도 뭐 때문에 합니까? 헌신 봉사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합니까? 아니 돈을 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까? 뭐 하나도 뭐 갈망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죄인 중에 깨쓰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니 내 더러운 것만 발견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믿음으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 선진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라는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구나. 그런 어떤 갈망들,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절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밀고 들어오시면요, 예수 믿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역하고 반항할 수 없는 은혜. 누구든지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축복받는 믿음은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축복받는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갈망하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잠언 8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앞으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사랑하고 찾는 자요, 간절히. 아니, 뭐 주님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는 이미 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뭐냐? 갈망한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제발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갈망하는 것입니다. 뭔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나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가 갈망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터져버리면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거기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이 시대는요, 갈망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갈망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예요? 하나님을 만날 찬스예요. 갈망할 수 있는 찬스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찬스예요. 하나님을 만날 찬스예요. 갈망할 찬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찬스입니다. 하나님 만날 찬스. 물질이 좀 어려워졌습니까? 찬스입니다. 하나님 만날 찬스. 그런 찬스들을 붙들고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갈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날들에 대하여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을 누리려면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자. 우리는 보는 거 잘 봐야 된다.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들 이런 거 말고 정말 광야에 가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영성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다. 저 말씀 내 말씀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갈망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가 침노하는 자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듣고 잘 보고 천국을 침노하셔서 실족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